예,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75세에 부르심을 입었고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0년간 믿음의 여정이 있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했던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 일은 제가 볼 때 준비한 겁니다.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였잖아요. 땅을 준다, 자손을 준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약속에 대한 준비를 하고 죽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을 준다 그럴 때 그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근거, 출애굽의 백성들 아닙니까? 왜 가나안에 돌아와야 되는지 어떤 약속에 대한 전초기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다. 23장에 장황하게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손에 대한 준비죠. 아들 이삭에 대한 며느리 얻는 거, 67절이라 되는 긴 내용, 24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손 준비를 위해서 믿음의 며느리를 얻으러 이렇게 노력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4장입니다. 이제 25장은 뭐냐? 이제 죽는 장면인데, 이제는 남은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준비하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25장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25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저는 그랬어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이 설교를 할 때 본문 제목이 뭐였냐면 주책인가 은혜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이 할아버지가 이 주책이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드라라는 후처를 얻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또 낳고 그 다음에 7명의 그 손자까지 얻는 뭐 그런 스토리가 쭉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약간은 좀 김이 빠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100세 이후에도 또 6명이나 또 낳네? 그러니까 좀 김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긴장이 이렇게 사라지고 긴장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야, 100세에 낳은 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6명이나 더 낳는 거 보면은 이게 뭐지?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별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애 6명 낳았다, 그리고 뭐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좀 의아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히무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게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은, 별 내용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기록했을까?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그래요. 사실이니까. 저는 이게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성경은요, 무슨 내용이 유익이 있고 없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팩트니까,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내용, 채색되지 않은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에 뭐 그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누가 죄 지은 얘기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뭘 이렇게 가공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보면요, 그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여기도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의미, 두 번째는 재미, 세 번째는 흥미, 산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미라는 건 뭐죠? 뜻이고 깊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무의미하면 못 살죠. 뭐 땅 팠다 묻었다 하면 미친다 그러잖아요.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뭘 하든지 간에 아무리 천만금이 생겨도 의미 없으면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재미죠. 재미는 뭐죠? 이게 원동력이죠. 활력이죠. 오래 하려면 재미 있어야지. 재미없는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이게 힘이 생겨서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일 해야 오래 갑니다. 재미없으면 오래 못 가요. 또 하나가 흥미인데, 흥미는 호기심이죠. 내가 알던 바운더리에서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거죠. 그래서 흥미가 없으면 또 사람이 안 돼요. 지루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리 의미 있고 재미있다 할지라도 이게 흥미가 없으면은 좁아지고 더 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되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추구하죠, 추구.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통해요. 여러분, 의미를 추구해야 되고 재미를 추구해야 되고 흥미를 추구해야 됩니다.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게 꽤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나이 들고 좀 이렇게 성숙해지면은 추구하는 것도 피곤하거든요. 여기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 보면은 뭐 의미를 추구하라, 피곤해 죽겠어. 재미, 피곤해 죽겠어. 그런다고요. 뭘 이 나이에 무슨 흥미 뭐 이런 거냐.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
그게 믿음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맡기고 살아. 이 고백이 나올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서 그래요.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살아 그러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죠. 이제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요. 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해석의 도구로서 의미, 재미, 흥미 이건 되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어요. 별로 내 욕심도 없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고 살고 있다고. 이게 믿음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의미가 뭐냐? 그죠? 내 삶은 이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의미를 물어야 해석이 된다니까요. 또 재미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옛날에 젊었을 때 재미없던 게 요즘에 재밌어. 섬기는 게 재미있고 성교가 재미있고 심지어 예배가 재미있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자기를 해석해야 된다고요. 아, 이게 믿음의 삶이 이런 거구나. 흥미도 마찬가지죠. 성령은 조명하는 사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하나도 흥미가 없었는데 성령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게 흥미로워요. 내가 왜 이런데 흥미를 끌고 있지? 아, 이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의미, 재미, 흥미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돼야 내 자신의 그 원동력이 생기는 거고요. 해석이 돼야 이 전달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추구하는 것에서 이제 끝난 인생들은 왜 끝나느냐?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날마다 나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 얻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의미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준 건 기적이죠. 예, 기적의 일상화.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은 게 은혜죠. 은혜의 확대성. 그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더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적을 일상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 낳은 것이 기적이라 그러면 110세에 낳은 것 그거 뭐 불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110세가 아니라 150세에도 낳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는 계속해서 삶 가운데 기적을 일상적으로 느끼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요 차례 때 살폈던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말년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는 생략해버리고 세 번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셨더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특별히 사무엘하 22장 36절을 보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또잖아요. 또 젊었을 때도 힘 주시고 능력 주셨지만 또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 크게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노년에 얼마나 힘이 없는지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 그러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길 수 있는 힘, 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죽게 나아가면 그것이 일상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한나도 애 못 낳아서 고생했잖아요. 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분이 나는데 핍박당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엄청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 사무엘상 1장 2장 보면은 그 애 낳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되게 힘들게. 그죠?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 그죠? 안 생겼는데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는 또 실망을 안 해. 그 뒤에 한나가 3남 2녀 더 낳았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거는 별로 시비 안 걸죠. 여자라서 그러나? 왜 시비를 안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주시고 이후에 또 3남 2녀를 더 주셨다. 무슨 얘기예요?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상가은. 설상가상에서 만든 얘기예요. 그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상가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민 목사님 애 안 생겨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얼마나 괴롭혔는지 저를 왜 기도 안 해가지고 애가 안 생기냐고. 그래서 오랫동안 애 안 생겼다고 진짜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해서 마침내 태문을 여셨습니다. 여셨더니 이번에 우리 유아세례 줄 때 그 승부기 받았죠. 그죠? 셋째예요, 셋째. 하나님께서 한번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냥 연거퍼
그죠? 연분연 3년이 아니라 연거푸 막 애를 주시고, 그죠? 그랬더니 이제는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번째가 생길까봐 두렵다라느니 뭐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과도하게 주셨다. 첫 번째 생겼을 때는 막 감사, 감격, 눈물을 흘리더니만 기적도 일상화되니까 이게 과도하다, 뭐 조심스럽다, 뭐 애 보기 싫어서 장모님 도망쳤다, 뭐 별소리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건데 처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린다. 이게 뭐 보통 얘기입니까? 이게 처음에 만나를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적이라 그러고 막 펄펄 뛰었겠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리는 거야. 매일같이 기적의 일상화, 은혜의 일상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원망하잖아요. 지겨워 못 먹겠다 그러고.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르잖아요. 매번 감사하고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화 돼도 그걸 감사히 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뭐예요? 우리가 베트남 선교 갔을 때 무인의 사막에 갔습니다. 갔더니 딱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늘이 있더라고요. 하늘에 구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데만 그늘이 딱 졌어요. 그리고 옆에는 사방이 다 햇빛이 내리쬐고 따갑더라고요.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햇빛에 있다가 그 구름 밑에 있는 그늘이 진데 구름이 그 점과같이 딱 져 있어요. 그걸로 다 모여 옮겨갔어요. 그래서 구름이 옮겨가기 전에 예배 빨리 끝내려고 빨리빨리 기도하고 끝냈죠. 그리고 또 각자 개인 기도했더니 제가 있던 자리가 원래 구름 자리였거든. 근데 기도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이게 햇빛 자리로 바뀌어 있더라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런 거예요. 구름으로 인해 생긴 그늘의 그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죽을 것 같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항상 구름으로 인한 그늘을 주셨어. 그게 구름 기둥이거든요. 그들을 갖다가 시원하게 인도해 주셨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40년 내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일상화, 은혜의 일상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한 번, 처음에는 기적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 계속 일상화가 돼가지고 끝없이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없었죠.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속죄도요, 대속죄일 그래가지고 7월 15일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범죄했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즉사했다고. 그래서 허리에 끈을 묶고 방울을 매달고 갔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거든.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계속 안 난다, 불러도 안 난다, 그러면 밧줄로 잡아 당겼다고. 시체를 끌어냈다고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거의 어려운 일이었고 1년에 한 차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죠. 아무 때나. 그 기도가 기적인 거 아세요? 우리 기적인 줄 모르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뭐 기도도 하나가 엎어져 잠만 자고 그러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엄청난 거였을 건데 이것도 일상화돼 버리니까 뭐 시큰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적과 은혜 일상화가 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을 항상 감사로 여기고 감격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을 끝나지 않고 풍성한 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한 번이죠. 생명, 기적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 그 다음은 뭐예요? 생명도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한 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한 번이 아니에요. 확장성. 더 깊은 데로 더 넓어져야 되고, 은혜는 지속성.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기적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확장돼서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제 그 자기들 실수의 문제죠. 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아들들도 사실은 뭐 실수나 잘못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인격이 고매하다거나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한 여자만 바라보는 순정남이었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잠깐 연구하면 여자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이거 나쁜 남자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격도 별로 고매한 것 같지 않고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죠? 자기만 살겠다고. 그 다음에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순정이라도 지켰으면 좋겠는데 한 여자만 바라보는 남자 아니죠? 또 계속해서 뭐 하갈, 뭐 그두라 이러면서 순정남은 절대 아니더라. 우리는 안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후처도 없고 재혼도 하고 뭐죠? 뭐 이거 말고라도 남자든 여자든 간에 허물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죠? 사람은요 누가 됐든 간에 인간이 사는 모든 내용에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지만 인간은 살다 보면 그림자가 있어요.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잘 살아도 좋은 면이 있죠. 그렇지만 인간은 살다 보면 그림자가 있다. 하나님은 없지만 인간은 그림자가 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허물이 없어요. 하나님 뭘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변하고 인간은 또 그림자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그림자들을 쭉 묘사하고 있어요. 그 하갈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들이죠. 이스마엘. 그다음에 그두라의 아들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리해 주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가 실수했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애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그렇지만 애들을 한번 쭈루루 논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외갓집이 12이거든요. 쭈루루 논데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나 그 할머니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되게 첫째를 좀 사랑하는 것 같아. 여기 또 미국에서 들으면 안 되겠지만 또 우리 큰 삼촌이 뭐 별것도 아닌데 되게 사랑했어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되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첫째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첫째를. 그리고 생각보다 막내를 사랑해요. 막내 맨날 불쌍하다. 내가 아무리 봐도 불쌍한 게 없는데 그 첫째를 사랑하고 막내를 또 사랑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첫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쫓아낼 때가 17살이죠. 13년 차이였고 이사가고 그 젖될 때라 그러니까 한 4살 정도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 17살이나 15살 뭐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그때 제일 귀여울 때인데 아빠 제일 많이 닮을 때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쫓아냈어요. 하나님 쫓아내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 다음에 그 막내들 6명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매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 부딪힘 예방하는 거고 그래야 갈등이 예방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먼저 그 6명의 아들들 보낸 얘기를 먼저 읽어봅시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로 여기 그두라의 아들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미디안, 모세의 장인 집안이죠. 그래서 미디안은 광야 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인상적인 아수르거든요. 아수르는 유프라테스 강, 저 멀리 쪽에 있는 강대국의 뿌리. 그게 이제 그두라의 자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부딪히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되게 강대한 나라 다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맡기면은 강대한 자로 세워주겠다, 복 주겠다. 이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마엘에 대해서 지금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12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강대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품에 품고 계속했다 그러면 이삭하고 갈등만 있다가 콩가루 집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실수지만 내게 맡겨라. 내가 복 주고 책임져 줄게. 아멘하고 맡겼어요. 맡겼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죠? 하나님이 실수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작품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미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구 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요즘에 새벽기도 할 때 히브리서를 살피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 안식 개념이 나오죠. 안식이 뭡니까? 뭐 그냥 말 그대로 쉬는 건데 쉰다만 있는 게 아니고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성. 그래서 출애굽의 백성이 안식한다가 뭐냐면은 출애굽의 완성이 뭐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한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을 안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할 때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안식은 뭐예요? 천국 간다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안식의 의미를 완성, 완주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식의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쉰다는 건 뭐예요? 맡기는 거라고. 맡기는 거. 근데 왜 우린 맡기지 못하죠? 내가 완성한다고 생각하니까 못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못 나오고 뭐 이런 분들 왜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유는 내가 뭐 공부 더 해야 되고 내가 더 일을 해야 완성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바쁘면은 내가 일을 완성해야 돼. 내가 공부를 더 완성해야 돼.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죠, 노예. 기계는 안 쉬는 게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쉬는 게 능력이에요. 왜 쉬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맡기면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설명하잖아요. 마가복음 4장 27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 그렇게 자라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 안식이 뭡니까? 맡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가 완성시키신다. 오늘도 여러분들 다 일 못 마치고 이렇게 예배 오신 거죠?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안식하면 주님이 완성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뭐 닥달을 교육을 시켜도 제대로 되나요? 근데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내 손에서 완성이 안 돼요. 하다못해 만화책 같은 거 보세요. 보면은 애들이 부모 밑에서 완성이 되나? 뭐 대가 만달라 그러면 도사님한테 산에 보내잖아. 산에 보내서 뭐 활쏘기 10년 하고 뭐 칼잡이 10년 하고 그럼 뭐 대단한 애로 나오고 여러분 무협지 안 보십니까? 예, 그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적어도 우리 뭘 알고 있어요? 내 손에서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도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죠. 책임감이 강한 사람. 책임감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책임지는 거지. 여러분 내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내가 붙들기는 게 책임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책임감이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주셨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이게 책임감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뭐가 힘들어요 맡기는데. 맡기고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그게 기도하고 맡기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드라의 아들들 또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매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게 맡겨. 그랬더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맡기잖아요. 맡겼더니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보다 더 융성하게 어찌 보면 이삭보다 이스마엘 후손들이 훨씬 더 부강하고 잘 살았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더라.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필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축복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먼저 이삭에 대한 얘기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 재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느끼죠. 여기서 모든 소유 그럴 때 재물만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로 따진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재물이 더 많았어요. 나중에 보면 그쪽 나라가 훨씬 부강해요. 이거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바벨은 아수르 여기가 돈은 더 많았죠. 힘도 더 세고.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삭에게 더 많이 준 게 뭐냐면 영적 유산이에요. 예배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주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유산은 줬지만 물질도 다 줬어요. 물질도 다 비슷하게 다 부자였던 것 같아. 그렇지만 이삭에게만 특별했던 게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의 믿음의 복이 이삭에게도 임하게 되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에게 독특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그 제일 주기 좋은 게 물질 유산입니다. 요즘에 그 부모님들 보니까 뭐 물질 유산 잘 넘기려고 뭐 난리를 치고 있대. 뭐 어떻게 하면 사전 상속을 해가지고 뭐 상속세를 적게 내고 애들에게 더 많이 물려줄 수 있는가? 한 연세 드신 분이 천국 갈 준비를 안 하고 맨날 그 유산 물려줄 준비를 하고 저한테 상담하고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사실 저 기도 안 해요 그런 거. 미쳤다고 그런 걸 기도해요. 저분 믿음 좀 생겨가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재산 남겨서 뭐 하려고? 그죠? 재산 남겨가지고 뭐 그렇게 훌륭한 인물 만들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유산 물려주기 제일 쉬운 게 돈이에요. 돈 물려주는 것마다 쉬운 건 없다고. 돈 물려주면은 잘 된다는 보장 하나도 없어요. 그놈 망할지도 모르고 그 감은 얼마 갈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물질은 사실 가장 저속한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 믿음의 유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믿음의 유산을 안 남기고 돈만 많이 남기고 갔다. 우리 아들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저 이스마일이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유산을 남겼는데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 그러면 저거 이삭이군. 여러분 자녀들을 이삭으로 만들 것입니까? 이스마일로 만들 것입니까? 누구로 만드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리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커서 이렇게 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성기는 애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야 이거 이삭이군. 다 이삭이군. 이렇게 주리가 올라오면은 이삭이군. 모우가 올라오면 이삭이군. 은선이 올라오면 이삭이군. 시은이 올라오면 이삭이군. 근데 우리 아들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왜 딸들만 설치지? 하여튼 이삭이군. 그죠?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설 줄 알아야죠. 근데 뭐 어디 엎어져가지고 어디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아무리 명문대를 가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스마엘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이스마엘 키우는 교회는 교회 이름 바꿔야 돼요. 그죠? 이스마엘 교회로. 그러나 이삭을 키우는 교회가 되면 그 영적 유산 이건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근본적인 차이. 우리 이삭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자녀들 잘 키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전도의 도구들. 나중에 이삭의 후예들이 이스라엘 된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던 그 이스마엘 자손들 또 나머지 친척 자손들 다 전도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들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죠?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기적이 일상화되고 은혜가 일상화되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뭘 완성시킬 때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맡겨야 완성이 된다는 거. 맡기는 게 안식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안식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우리 자녀를 맡겨야 됩니다. 이스마엘 만들지 말고 이삭 만드십시오. 영적 유산, 믿음의 유산, 예배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게 진짜 유산을 남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했습니다.